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임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말세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기독교 전 역사 동안에 많은 비진리 운동가들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이단 사상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말도 잘할 겁니다. 이 사람이 온 세계인을 적그리스도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경배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안티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의 어떤 선지자적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거대한 큰 거짓 선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일반 목사와 같은 정도가 아니고 소위 마귀의 영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말세의 거짓 선지자의 능력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본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경배하고 마귀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말해요. 이럴 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용은 짐승과에 속하니까 그 용, 즉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짐승 같다든지 또 심할 때는 악마 같다든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말 귀신의 대장인 사탄이 마귀가 이 영이 속에 들어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누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날 큰 거짓 선지자는 용에게 영을 받아서 용이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용의 세력으로서 거짓 선지자에게 이제 그 영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제 정신이 아니고 마귀의 정신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처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같은 이제 사탄의 역사로서 마부, 마자, 마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특별한 이 거짓 선지자는 영의 권세를 입은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치자 적그리스도의 심정이나 선지자의 이 정신세계나 똑같이 영의 세력을 안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던지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자입니다. 본문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막 그런 정도가 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도 할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람이 참된 선지자고 능력자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적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신의 역사다.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착오가 나나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계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겁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간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 애굽의 박사들, 이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7장 12절에요.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심판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행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아마 본인은 그리고 그 본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석을 세울 만큼 공로의 비석을 세우고 도상을 세우고 이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다 허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또는 신앙적인 어떤 신앙적 주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잘하는 겁니다. 무슨 큰 감정이 어떻게 있고 또 뭐 어떤 신비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뭐 이상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반응이 다르듯이 신앙도 그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 발산하는 그런 표출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성향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에도 뭐 그냥 쓰러지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요히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다 그리스도가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바가 똑같고 하면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든지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울고 떠들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뭐 싸우고 사기를 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밤새껏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남의 봤다 호박을 따먹고 걸린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쭉하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얘기가 마태 7장 21절 23절에 있으니까 10분의 20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뒤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능력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라는 말이죠. 또 기쁜 소식이라는 차원이 땅에서 기쁜 소식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하늘의 기쁨이냐.
그런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 그럴 때에 사람의 그 신앙 깊이 따라서 복이라 하면 물질적으로나 뭐 일반적인 문화생활에서 더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확실히 보이면 복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이상의 100배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복받았다기보다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 물질을 몽땅 다 성교비로 내야 되겠다 싶으면 다 내고 난 뒤에 한번 내보세요. 내보면 마음의 복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 영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지각이 변동이 있어요. 인지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개그 프로라든지 뭐 영화든 무슨 예술이든 수준이 낮을 때는 그것으로 만족했잖아요. 하다못해 그 스피커도요, 10만원짜리, 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억대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 자체의 높은 수준에서 아주 최고의 이제 수준의 그 음향을 듣다가 수준 낮은 걸 이제 엊그제만 해도 좋았는데 며칠 동안 아주 음향이 좋은 것을 듣고 나면은 수준 떨어져서 별로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물건을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집에서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넓은 평수에 살다가 좁은 평수로는 별 마음이 안 가죠. 대부분. 그 왔다 갔다 충분히 마음 정서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유연해야 됩니다. 원래는. 원칙으로는. 근데 평수가 작은 데서 넓은 평수로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또는 기쁜 소식 이 말을 땅의 수준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에 들리기를 잘 살 수 있겠다. 복되다. 기분 좋다. 나를 위하는구나. 하는 수준으로 있으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렇게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는 영적으로 잘 보면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신학 사상의 변조가 다른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분명히. 근데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다 이렇게만 말하기 전에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다른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것 자체가 복음이 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 마음이 한량없이 기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거지. 마음이 좋아지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을 위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도입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옆에 사람이 위로한다고 이래 안 해도 아주 태연하게 아주 충분히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런 지각이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이래서 다른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주가 될까? 저주가 됩니다. 자꾸 사람 마음에 맞추는 그런 종교 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면 나중에 벌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더럽게 하고 인간적인 말로 변조하고 자꾸 이러면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니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좋아지지. 설탕 바르듯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다 안 좋다 느끼는 이 세속적인 행복의 정서는 엉뚱하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파멸이 와요. 구조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런 길을,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영혼이 파괴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실제 창조주의 그런 계획이다. 이걸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벗어날 때는 편안하죠. 두 번 벗어나면 아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혜택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인간적으로 돼버리면 처음에는 상당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소위 뭐 은혜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게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은 DNA 자체가 모든 기능의 뇌에서부터 외워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취급하고 감동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라 하면은 비복음 그리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통칭하겠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그 어떤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어떤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신의 대리자라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과학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싶어도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의 판단 능력이 과거보다 추하고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잣대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충동질을 하면서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서 사람을 놀리면은 그렇게 많이 통계를 내고 그렇게 많이 과학을 해도 그냥 사람은 약해져서 그 능력 앞에서 그냥 뭐 대중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를 신처럼 그렇게 본인도 신격고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보면은 뭐 이제 사이비 종파 교주라든 이런 사람들 보면은 통일된 게 자기를 신격화해요. 내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재림하는 예수다. 내게 오면은 복을 받는다. 나는 신인이다. 뭐 별소리 다 해요. 그것이 이제 같은 얘기인데 거기 매몰되어서 가다 보면은 본인도 망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됩니다. 생활에 벌을 받고 경제에 벌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실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이때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를 간절히 구하고 알려고 하고 그렇게 조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생활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알면 내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큰 거짓 선지자가 저것을 위한 이 선지자가 교회 내부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 나올 성향이 많아요. 안 그러면은 뭐 신부나 이런 쪽에서 종교계에서 나올 겁니다. 그냥 불신자가 냅둬 나타나가지고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렴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것도 보면 세상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려면 기독교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핍박할 재간도 근데 방식도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기독교 내부에서 나올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본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머리야 7이라서 바다는 비신앙 세계의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다, 종교계에서 올라온다,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말고 적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자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해도 기독교를 위하거나 사람들을 또 일반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는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버테신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전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상과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영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상통하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마보마자 마영으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는 오직 영의 세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때도 있었고요. 또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반드시 그들은 순하게 보이고 어린 양같이 보입니다. 그는 예수를 닮은 척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 투표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왜 그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사람이 인물이 좋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교에는 사실은 면도칼보다 더 예민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해요. 대충 넘어가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내부에는 많은 교파가 있어요. 많은 또 목사들이 있어요. 한 교단 안에도. 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고 또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덮어놓고 난 성경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말씀하는 대로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 좋은 것 같아도 그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줄 때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러한 능력의 정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대적 없이, 사람이 참 인자하게 보인다. 인자하게 보이는 거는 절에 가면 더 많습니다. 참 자비하게 보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 닦고 앉아서 근심 걱정 있습니까? 물소리 나고 바람소리 새소리 나는 곳에서 목닥이나 두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얼굴에서 뭐 인상찌 뿌리고 욕심내고 할 거 뭐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기를 그냥 걷기 운동을 한다 할까?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 자비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이 오라로 이제 뭐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도 이상한데 했고 인본적인 사상서를 읽었고 그리고 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래버리면은 어떤 말을 해도 수준이 딱 인간적 수준에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바를 받으면은 내 영혼 자체가 딱 그 수준으로 최고감의 그 수준이에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준비된 귀한 목사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신자들은 전문가 아니니까 이다리 헛소리를 해도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이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사이비 종파에 가듯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수가 더 많아요. 왜냐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항상. 그 사람이 누군지를 평판을 잘 알고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막 대단하고 뭐 큰 예배당을 지었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조건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전적인 가정까지 행위를 보고 가정 형태도 알고 그 사람의 업적도 보고 제대로 그 사람의 감정도 들어보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전달하고 잘 설명을 할 때에 내게 와서 그 영혼이 치유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냥 뭐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서는 그걸 뭐 그냥 덮어놓고 그리고 뭐 주일날 한번 빠꿈 문제 와가지고서 이래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이것은 언제라도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그렇게 선량하게 보이고 정말 양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밖으로 보기에 그 말솜씨에 그냥 너무 진실하게 보여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에 흉악하게 말하면 누가 사기를 당해요? 그와 같이 종교사회에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서는 그가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고 우상이 지금도 이제 로봇이 보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거의 인간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말하는 우상 충분히 될 겁니다. 생체를 넣어 가지고 칩을 넣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6절 17절에는 모든 사람의 오른손의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소위 666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고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종교가 통합되는 거죠. 온 세계가. 그리고 경제 생활 자체도 666의 번호를 받게 되면은 뭐 원활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고통이 심할 겁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을 숫자화 하면은 예수수를 보면 888이 됩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8일 만에 부활하시고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 팔자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데오스는 284가 돼요. 2는 정인수고 8은 구원 새로움을 말하고 4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온갖 숫자를 다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숫자를 666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666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숫자와 우리 동양권에서 우리나라는 숫자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숫자화 될 수 있는 뭐 그런 라틴계 또는 이제 그 숫자화 하는 그런 나라 유럽 쪽에서 아마 이 세계를 지배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숫자로 풀면은 666이 되고 그 이름을 이제 제일 선두로 해서 각 나라와 그 군시 그리고 개인의 고유 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카드로 가지고서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은 물물 교환 그리고 뭐 동전이나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지폐로 하고 그 다음에 수표로 하고 그 다음에 카드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카드도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분실 염려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하는 것을 뭐 사상적으로 어떻게 점지를 한다, 어떤 표식을 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총을 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마나 손에 그렇게 표식을 해서 고유 넘버를 부여하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 표를 받으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받아놓고 나중에 괜히 받았네 이럴 사람이 받느냐 안 그래요. 잘 받았네 그럽니다. 그러나 안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끌어 주시고 막아주셔서 왔지 여기까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다 된 건 없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서쪽으로 이끄실 때는 그 느낌을 잘 받아서 성도는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쳐요. 억지를 부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준도 주셨고 길을 가라 할 때는 이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아울러 규칙들의 말씀에서 주는 영감을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사를 할 때 동이냐 서냐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도를 하고 가장 마음에 평안한 대로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신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다 점치할 수 있는, 점칠 수 있고 예상하고 할 수 있는 성경이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선별에 대해서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걸 많이 빠뜨리는데 특별히 장로교에서 너무 교리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리 실컷 내야도 그대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는 성경적으로 볼 때 지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각을 잘 이렇게 활용이라 하면 좀 어폐가 있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데는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왼쪽을 좀 가야 돼. 자꾸 오른쪽이 부른다 싶으면은 뭐 귀신행시 있냐 뭐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넘치면은 성령이 지금 뭐 말을 하네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거는 사입이고 정상적인 궤도로 뭐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성령이 뭐 가지 마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에 성령님의 감화가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감동이 오고 또 개인의 생활에서도 어떤 감동과 지각을 준다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느낌으로 오는 거지 글로서 표현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주도할 때에 종교 사상적으로 통합시킬 거짓 선지자를 선택해서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게 온 세계인들이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셔서 이들을 다 부시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역사는 인류 역사가 사실은 종교의 역사라 할 만큼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로 결론을 내려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우리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일로서 충돌이 오거나 파멸이 온다기보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요. 사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워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세상이 멸망을 받습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가 곤두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생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처럼 자기를 신격화하고 예수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운동가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상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 말세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더 경건히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굉장한 기쁨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이 워낙 반대편에 있으니까. 특별히 교회 사회가 더 힘들어요. 형제자매라 하면서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째요? 입을 다물고 고독을 이제 잘 헤쳐나가야 되죠. 고독을 즐긴다 할까? 이렇게 자기를 관리 안 하면 안 될 지경의 세상을 지금 만났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깔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그런 믿음의 의를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